아멘. 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계명 곧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제시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 명령은 단순히 순종에 대한 일방적 명령만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복의 약속과 또 불순종에 따른 징계의 경고도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적 기준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적인 기준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6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는 관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할 일을 알아서 마땅히 행함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서 그분의 약속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26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자신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도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또한 성소 제도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저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복의 목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살게 되는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가 풍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풍족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나라보다는 물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댐을 잘 건설해서 물을 보관하면은 우리나라는 물 쓰는 데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그들이 농사짓는 그런 곡식의 수확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포도 수확이 그들이 사는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말씀하시면서 타작하는,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타작하는 일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3, 4월경에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4, 5월경에 밀 수확과 기타 종류의 곡식을 추수하는 초여름의 기간과 7, 8월경에 포도를 따는 초여름의 기간까지 쉼없이 풍성하게 추수하며 그 추수가 다시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서 파종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4월에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모든 농사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해마다 이 비 오는 것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농사 또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풍성한 농사가 되게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같은 신뢰를 찾는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 중에도 한 해의 농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핍박을 받잖아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같은 물질적인 복을 도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복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물질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한 부요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무엇이라고요?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얻게 해주시는 복, 즉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평화를 지켰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같은 것을 확신하였기에 시편 8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추수가 있기까지 노한기에도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평화가 전쟁 없는 상태로만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움하기 싫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악한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는 저절로 또는 세상과의 타협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어떻게 이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지의 여부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또 가나안 땅을 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창대함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같은 번성의 복과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언약 성취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함만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여러분,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곡식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온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왜 어떻게 넘어왔냐 그랬더니 남한에서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봉지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이 음식은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물건에 그런 말이 써 있지를 않대요. 왜? 없어서 못 먹잖아요. 없어서. 근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광고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정말 잘 사나 보다. 음식을 먹는데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정도라면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그래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내용이 없대. 그런 내용이 그냥 만들면 그냥 주면 그냥 다 먹는 거지. 무슨 가려서 골라가면서 먹은 형편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양식을 주셔서 묵은 것을 치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치우게 하셨다. 여러분, 강우량이 많지 않고 토양도 적박한 가나안 땅의 지리적 조건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서 또 다 먹기 전에 풍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라도 활짝 열려져 있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과 창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스스로 만든, 인간이 만든 번성과 창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창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번성과 창대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도시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창대하고 번성한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얼마나 번성했으면 롯이 그곳에 가서 살았겠어요. 에덴 동산 같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타버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도시로 예상되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 땅에 불로 타버리는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를 통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자랑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또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나라들이 어느 순간에 망하고 사라져서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다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 나라들이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과 비교하여서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번성과 창대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죠. 그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말씀은 내가 머무는 곳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오려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은혜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곧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요 목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굽어있던 허리를 펴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이 당한 치욕을 씻으시고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존엄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르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복받는 삶인지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엄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풍성의 복, 또 번영의 복, 창대함의 복,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또 전쟁과 또 많은 재난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만이 아버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아버지의 입시를 앞둔, 또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또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드리는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